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또 자기 하는 것만 잘 되면 행복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자기의 신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을 때 우리는 더 미래를 향하여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떤 건지 아니면 그냥 사는 게 어떤 것인지 확연하게 구분되고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 많은 청년들이 그걸 깨닫게 된 청년들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해요. 사실은 뭔가 하려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찾아주는 게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참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창조된 목적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분 자체로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에 살 때 행복과 만족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지 못하는 자들은 우울과 슬픔과 조그만 일에도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또 공황장애나 여러 가지 하는 병들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육적인 병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운동 안 해서도 있지만 영적인 병은 어떻게 해요?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치유되는데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또 생명을 줘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되고 오랜 시간에 걸려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흑암의 권세, 흑암 속에 머물러 있고 흑암의 세력에 머물러 있던 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는 정말 예수의 생명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그 전에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흑암의 권세, 흑암의 거기에서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마귀의 종노릇 했던 그 신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이제 옮겨진 자들이고 그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그 흑암의 세력에 그것들이 우리를 더 이상 짓누르고 우리를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자신감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첫 번째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각자 우리가 다 족보가 있어요. 각 집안마다 김씨, 이씨, 박씨 대대로 내려오는 그 족보 얼마나 중요해요. 소중히 간직하잖아요. 그런 족보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족보를 준 거예요. 우리가 소속이 이 땅의 소속은 대한민국 소속이고 또 이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미국이나 다른 국적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국 국적,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얼마나 그 이름이 있어야 가는 거잖아요. 그 나라에 속해 있어야 가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것. 하나님 여러분들을 흑암의 세력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력에서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책에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족속은 많은 무리잖아요. 그죠?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한 몸이고 같은 한 울타리 안에 있고 같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 예수님의 족속.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피요? 조상들의 피가 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이 족속은 육적인 족속하고 육적인 거하고 워낙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영적 가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가문이 뛰어나면 또 훌륭하고 그 가문의 영광이고 또 빛을 내면 또 얼마나 또 그 박수가 쳐집니까? 높여 올려가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도 어떻게 해요? 이 가문이 있다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다. 이 땅에도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해 있어요. 그 두 가지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 이 세상을.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있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문제나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고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모든 것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그 순간 그걸로 모든 걸 해석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관점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모든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중국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답이 안 나올 때는 하나님의 해결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안기영 권사님이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강력하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하늘문이 오늘 열린 그런 마음에 감동이 주셨어요. 진짜 우리 권사님께서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이 마지막 때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보시고 그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던 것도 보인 거지만 그 전에 성령 체험하고 은혜 충만해져서 보였던 그 불과 같은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충만케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족속,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예요. 육적인 가족도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함께 하지만 영적으로 맺어진 가족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볼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 첫 번째 택하신 족속. 나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 오늘 본 말씀 4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신분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줄 줄 믿습니다. 이걸 아는 자들은 방황이 없는 거예요.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구나. 그런 소속감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왕같은 택하신 족속은 했고 두 번째 나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 여기에 그러니까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은 누구예요?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야. 근데 왕 같은이니까 뭐예요? 왕처럼 왕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닮은 예수님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금요일날 좀 여기 성막을 그려놓고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히브리서 10장 9절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옛날 구약에는 성막만 있었잖아요. 이 성막이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뭐예요? 헤롯 성전,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우리 몸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들 했어요. 왕업 제사장은 옛날 그 성막시대에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러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거기에 들어갔대. 근데 지금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히 우리가 제사장의 몸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자. 어떻게 해요?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과 사이를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옛날 구약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사장이면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도 해결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화목해하는 그 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알겠습니까? 나는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제사하는 거고 예배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화목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신약에 너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삶으로 또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금은 영적인 걸 육적인 걸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약 때는 그 성막에서 드렸지만 그러면 항상 여기 있을 수 없잖아. 우리 삶이 있으니까. 그죠?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삶 속에서 내 삶으로 사라지는 것, 살아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삶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하고 2절 제가 보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 읽으세요. 너희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구별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중재 역할을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나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 화목제물로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게 제사장의 삶이에요. 그리고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제사장의 삶 속에서 살으란 얘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매일의 삶이 매일에 있는 곳에서의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삶이 예배, 향기라는 거예요.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나라와 제사장은 언어로 같은데 또 왕 같은이라고 했어요. 왕. 우리 모두가 다 옆에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왕 같은 분이에요. 나도 왕 같은 분이고 옆에 분들 다 왕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왕은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이 세상 모든 만물 세계를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도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예수님도 다 말씀으로 치유하고 말씀으로 다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왕 같은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이 권세를 준 거예요. 왕 같은 권세를. 그냥 제사장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단번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모든 것을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왕으로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계시록 뒤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막 가고 천사들이 그 왕 큰 천사한테 큰 일을 행하는 천사한테 경배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다만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경배하라 그랬어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한테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준 줄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연결된 말씀입니다. 왕은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선포하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왕이 주세요 하고 막 애걸복걸 하면 돼야 안 돼요? 신하들한테? 다른 모든 걸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왕이 어떻게 들어갈 때 이리 오너라 그러잖아요. 이리 오너라. 그래서 앞으로 권사님이 앞으로의 삶도 이제 이리 오너라 이렇게 다 이리 예수 이름 앞에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어라. 예를 들면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찾게 될지어다 막 이러고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왕이니까. 그런 신분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거.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 그 위에 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2장 5절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너희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너희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였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는 분리됐다는 거예요. 우리 내 얘기 그때 삼손 얘기할 때 알았죠? 구별되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 에클레시아라는 거는 교회라는 말인데 구별하여, 택하여, 불러 모았다 그래요. 성도들을 택하여 불러 모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에클레시아, 택하였다는 거,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끌어냈다, 구별하였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레위 지파처럼 그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서 구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그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땅에서도 눈에 보이는 그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지만 우리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어떻게 해요? 천국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얘기야.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런 자들이 복이 있고 그들이 천국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 세상에서 구별되었다. 왜 세상하고 이렇게 더럽혀지고 옷에 묻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깨끗이 옷을 벗겨서 새로운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것이 구별한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 삶은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구별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계획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 삶에 내가 남은 여생 뭘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이 뭐고 내가 어떻게 사는 거야. 이 답 속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속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왕의 권세로서 책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을 제사장의 역할을 잘해야 되고 거룩한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했다니까요. 택해서 구별되게 해서 세상에서 마음껏 내 마음대로 더불어 다른 사람들과 살고 싶은데 뽑아온 거예요. 흑암에서 생명의 나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살도록 한 것입니다. 분리되고 구별된 줄 믿습니다.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것을 구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것을 구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내 가정 문제, 모든 것을, 사업의 문제, 사역의 문제, 학업의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 거예요. 왕이 걱정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렇게 걱정 안 해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왕이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나라의 법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또 마음이 청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그분의 법을 따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 통치 속의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여기 마지막 보세요, 뒷부분.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미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는 영으로 두 세계를 살고 계시니까 여기도 살고 이미 기이한 빛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는 우리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아직 몸과 여기 육이 여기 있는 거지, 혼이 여기 있는 거지, 영으로서는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이한 빛이 뭘까요? 기이한 빛. 기이한 빛은, 기이하다는 거는 특별하다, 놀랍다.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이 있고, 구원이 세상이 줄 수 있습니까?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생명, 은혜와 기쁨 줄 수 있습니까? 물론 지금 뭐 가을철이라 여행 가고 뭐 기쁘고 행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이 강력한 기이한 빛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은 그 비한 빛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비치는 줄 믿습니다. 치유의 빛, 은혜의 빛, 감사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기이한 빛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빛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그 빛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빛 속에 있으니까 그 빛을 받기 위해서 빛을 비춰야 돼요. 저희 교회가 영광의 빛인데,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빛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강력한 빛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빛이 임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또 은혜가, 기쁨과 감사와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날마다 살리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 천국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는 것이라. 아름다운 덕이 뭘까요? 아름다운 덕이란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 믿으면 또한 천국을 가는 거, 영원한 거, 또 예수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아름다움, 그 기쁨, 감사,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덕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 여러분은 달라지셨습니까?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덕으로,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그분의 구원사역, 그분의 인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이 모든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 심령으로, 우리 영으로 채워질 때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채워져 있을 때 그 빛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은혜, 그분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계획 속에 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피조물이 하려고 해도 어떻게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희한하게 죄를 어쩔 수 없이 지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이 다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천국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이끌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영광의 귀한 빛 속에 살게 하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 우리 다 알잖아요. 아버지는 다 계획이 있으셔서, 그런 얘기 들어봤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인류에 대한,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자기 닮은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와서 다스리지 않고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그 다스릴 자를 보내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하나님 계획한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 일을 이루도록 돕는 거예요. 지금도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말씀을 드릴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 거예요. 우리를 이끄시는 거야. 하나님 혼자 하신 일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창조도 그렇지만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함께 일하셔서 우리 모두를 다 은혜 속에 기이한 빛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에 버려진 존재,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택한 게 아니잖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가장 큰 믿음의 조상으로 천국에서도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있다고 나는 그냥 어떤 분한테 이렇게 들은 얘기로만 이렇게 한 건데 그 정도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저번 주에 말씀에 갈라디아서에 뭐였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다만 소망을 둘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막벨라 불을 사고 사라를 거기다 하고 자기도 거기 하고 모든 자기 그 이삭과 요셉 다 거기에 묻히게 한 거는 천국을 바라보게 한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준다는 거였어요. 아브라함과 갈라디아서에 영적으로 아브라함을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낸 우리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의 조상.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인 거예요. 물론 이제 가문의 조상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똑같은 그러한 나라를 소유받을 거예요. 어떻게?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두세계를 살고 있다는 걸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 이 땅에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소망만 두다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에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너희는 확실하게 알라 이 말이에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로 하였고 이 백성들 하여금 나를 찬양하게 하게 하려고 지었다고 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지원받았어요. 그러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시고 이 말씀 속에서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나는 옮겨졌다. 이제는 그 기이한 빛 속에 날마다 빛을 받으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며 그 빛에 들어가신 이를 어떻게 아름다운 덕을 그 사랑을 은혜를 그리스도의 그 도를 선포하게 만드는 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우리들의 가야 될 목표와 꿈과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적응하고 우리 나 자신에게 나에게 새로운 앞으로의 비전과 앞으로의 꿈과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저 살다가 죽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라는 거, 택하신 자라는 거.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영광에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거 악보 좀 해주세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대 손에 있어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버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세상에 빠져서 또한 자기 안 되는 일 때문에 우울과 슬픔과 또 고통 속에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그 귀한 빛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 것을 깨달아 알며 그런 그 깨달음을 아버지 나눠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하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켰고 그리하여 아버지 이중 국적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감의 권세에서 거기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진 자요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실족하고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없고 의미가 없는 삶을 살며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 포기하고 생명을 포기하고 아버지 낭망하고 절망하고 아버지 이 세상 것들만 바라볼 때 슬픔과 괴로움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으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본분을 주시고 새로운 아버지 시민권을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땅에도 속하지만 하늘에 속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며 새로운 가문으로 새로운 족속으로 새로운 가족으로 새로운 신분으로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택하신 족속답게 살게 하시고 이 세상과 차원이 다른 영적 아버지 소속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만물이 이제 예수님 발 아래 다 있듯이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마귀와 질병과 가난과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스리고 명령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며 예수님과 늘 함께하여 주님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으로서 아버지 영적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나라로 살게 하시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를 아버지 잘 소유하고 그 천국을 아버지 소개하며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나를 구별하고 거룩한 삶이 되며 거룩한 아버지 우리 한 땅에서 거룩한 지역에서 하나님께 아버지 속한 새로운 아버지 그 일들을 아버지 하며 살게 해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기이한 빛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신 이 기쁨과 감격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한 이 기쁨과 감격을 아버지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의 사역에 동역하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우리도 누리며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악한 사단 흑암의 권세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영광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영광의 삶을 아버지 귀한 그 빛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늘에도 영적으로 살고 또 이 땅 가운데도 삽니다.